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동역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를 소멸시키는 장애물을 피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그렇고 가끔은 고장 나면은 그 수리점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접촉 불량이라는 것이죠. 제품은 멀쩡한데 이 접촉이 안 돼서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자동차도 뭔가 접촉이 안 돼 가지고 뭔가 에러가 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교해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 영적인 불순물들이 끼어 있으면 접촉 불량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 방해물들은 과연 뭔가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는 10가지의 보편적인 방해물이 뭔가 오늘 그것을 볼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황색 것입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은 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 그 죄와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죄를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레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지죠. 근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는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는 있겠지만은 이 죄 자체는 용서를 받습니다. 만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든다면, 자책감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책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겁니다. 그냥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뒤에서 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용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전통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참회의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다른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막는, 방해하는 이 첫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10개인데 제가 10개 외우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다가 적어 놓으셔요. 이따가 첫 번째부터 하면 아마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약한 믿음. 우리 분위기를 상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셔요. 자, 두 번째는요. 연약한 믿음. 이 약한 믿음 또한 이 크리스천의 삶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에게 두 개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생각이 나눠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관한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나요? 없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신뢰를 하죠. 정작 하나님이 그러한 신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는 우리는 사람 말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에 처음 보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뭔지도 모르는 약을 처방전을 받죠. 그리고 처음 가보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물과 함께 그냥 믿고 먹습니다.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 의사를 믿고 어떻게 그 약사를 믿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입에다가 약을 털어 넣으십니까? 근데 항상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이상하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나 배우자나 돈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음이 이 기도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순종.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쭉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22절 중간에 보면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이 주어지는가? 이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해방이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바뀌어져서
강한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이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야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불투명성.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이나 육체적이나 감정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명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죄를 사람들 앞에 오픈을 하였을 때에 똑같은 경우를 겪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자 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남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나의 그런 어둠의 모습들이 상대방에게 발견이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것을 더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보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투명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작 본인에게 가장 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한다는 것,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복종하지 않으려면은 투명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나는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성도들도 우리를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연약함들을 보듬게 되어지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불투명성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좀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용서하지 못함.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유대법에 의하면요, 같은 죄에 대해서 3번까지만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벌을 주라는 거죠. 근데 7번을 제한하면서 이 유대 법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자신의 너그러움에 아마 감탄을 했을 겁니다. 야, 유대 법에는 3번만 용서하면 되는데 내가 7번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친 것은 용서라는 횟수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어 선택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용서가 그러면 중요한가? 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 이거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쌍둥이와 같은 거죠.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그런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남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또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누르고 누르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는요, 나에게 해방을 지키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내 마음을 올바르게 만들 뿐 아니라 가볍게 만들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6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잘못된 동기. 주택가를 걷고 있는데 어느 집 앞에 현관에서 어떤 꼬마 남자아이가 껑충껑충 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봤더니 그 현관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이 발 받침대가 없으니까 점프해가지고 그 초인종을 누르려고 이제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 대신에 초인종을 눌러줬죠. 그래서 이제 스피커폰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라고 이제 대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언제 들어가야지? 뭐 또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저씨,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예, 정확하게 10초 후에 이해가 되시고,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아이는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고, 어른은 그 아이가 자기 집 초인종을 누르는 줄 알고 도와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 거죠. 아이가 그러는 거죠. 아저씨,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어른은 아이의 동기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의 동기를 절대로 잘못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동기를 판단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기들이 순수하지 못하면 그래서 당장 기도의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당한 동기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구하는데도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기도하는 이유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를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동기도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7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활에 있어서의 우상숭배. 사람들은 우상숭배 그러면은 막 뭔가 신상을 생각하고 막 웅장한 막 신전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상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이 혹시 나에게 있을까? 때로는 참 이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높이 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을 포기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 겁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참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에 있어서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그런 방해물이 되어집니다. 자, 8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함. 시편 33편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죠.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죠. 기도의 또 다른 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를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9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무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리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나에게 강점인지, 무엇이 나에게 약한 점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또 주인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내 욕심만 말하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기도를 방해하는 이 9번째 방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의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냥 무조건 구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걸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싸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난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꼭 되어야 된다니까요. 평생 싸워보십시오. 그게 승부가 나는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때 쓰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안 주시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자신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이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배워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조차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이걸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도 맺고 또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죄의 문제에 있어서의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없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기에 힘쓰고 죄를 회개하는 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도를 소멸시키고 기도를 방해하는 이 10가지 요인들처럼 이 기도 제목을 보고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 중에 우리 시편 139편이 있는데 거기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있나요? 네, 아니에요. 악보 말고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네,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바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죄악을 극복을 합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어지고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길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될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다면 또 그와 동행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10가지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